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어둠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다툼과 분열과 시기는 제거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화평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늘비전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난 주저앉지 않으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택하는 자를 통하여 큰일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거두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 주님 앞에 큰 소리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갖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우리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큰 영광 주님께 돌리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받으신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자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간구하며 주의 음성을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비 전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한신교회 집회를 인도하실 때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원로 대사장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밤을 주관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심령들에게 뜨거움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부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일에 일부 3월 성령의 밤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간 한신교회에서 금요철야 예배의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폭포수와 같은 능력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 장로부부 조찬 기도회가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회 후에는 청계산 등산이 있으니 등산 복장으로 장로부부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비전 뮤지컬 선교단의 창작 뮤지컬 힘을 내어 당신 3월 26일 주일 비전 예배 시에 공연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이 관람하셔서 공연을 통하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기도회가 다음 달 4월 3일부터 14일까지 평일 저녁 8시에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니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어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대사자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마태 송파교구 이재현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창주 집사님께서 71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경찰병원 장례식장 9호실이고 위로 예배는 오늘 철야 일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빌립 강서교구 헌금 찬양팀에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이 시간 사람들마다
집 찾아드는 시간인데 우리 모두는 이날이 내 날이 아니고 주님 고난당하신 금요일 이 밤 그냥 잠자리에 들 수 없다 싶어서 핸들을 여러 번 꺾어가며 이렇게 정체되는 교통 사정 다 감내하고 어렵고 힘드는 여건 속에 주님 제단에 찾아 나왔사오니 설사 우리에게 부족함과 모질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추하다 더럽다 냄새난다 주님 외면치 마시고 찾아 나온 발걸음 치근히 여기시고 엎어진 모습 불쌍히 여기사 이 밤에도 주님 저들머리에 피 묻은 주의 손 얹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사모하는 심지를 주님이 아시오니 빈자리 채워주시옵소서. 앉은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서 이 밤에 떨기나무 아래 신발 벗고 하나님을 만나 배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오늘 저들이 앉아있는 저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있나이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갈망합니다. 성령이여 비오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쑤시고 아프고 열내고친 동생이는 몸의 증세를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을 듣는 간에 병이 뿌리채 빠져나가게 하시고 깔고 앉은 저주가 끊어져 나가게 하시며 안고 댕기는 문제가 복으로 바꿔지기를 원하고 두고 나온 저들 집안에 사탄이 장난하지 못하게 집안 구석구석에 보혈피를 뿌려주셔서 집 짓고 장난하고 왕래하고 아버지 못된 짓 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 집안에서 소탕되기를 원합니다. 문설주의 보혈피를 짙게 발라서 찾아오는 귀신들은 지붕을 헐을 넘어가게 하시고 방 안에는 무지개를 콱 박아주셔서 우한 질고 재난 환난 우주살이 염려 근심 걱정이 거목구름처럼 몰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 아버지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밤길을 찾아와서 아버지 연주해주고 또 아버지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과 경찬팀들 땀 흘리는 열정의 찬양과 교구 성가대 찬양들이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있사오니 저들의 찬양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한신교회 이 밤에도 철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군중들 앞에 한 말씀 한 말씀 심령을 파헤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해오리 바람처럼 성령이 몰려들기를 원하며 우박 같은 은사가 쏟아지게 하시고 폭포 같은 말씀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오순절 같은 원색적인 부흥의 역사가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는 한신교회 이 밤에도 강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따위에 아버지 하나님 6만 교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3천 곳이 냉겨드는 곳이 철야를 하고 있사오니 철야하는 곳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같은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강한 성령의 불이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합니다. 흑암이 물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갑옷같이 옷 입기를 원합니다. 입에다가 기도의 영을 물려주시옵소서.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얼굴에 광채나게 하시고 머리에 지혜가 임하게 하셔서 세상살이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곳에 총명한 삶과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아버지 혼미한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저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선을 앞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지도자를 물색하고 있사오니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결정하는 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야 하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아버지 아끼고 나라를 사랑하는 양심적인 인물을 선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혼미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경제도 되살아나기를 원하며 정치도 발전되기를 원하고 사회도 안정되기를 원하며 남북 간의 전쟁 없는 평화의 통일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피곤하여 졸지 않게 하시고 잡념에 지덮이지 않게 하시고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터득의 영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천사를 만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피차를 와야 박수합니다. 오늘 철야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2년 이상 3개월 되었던 때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교에 고마운 성도님의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받고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한 구팅에 앉은 제자 한 사람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목을 꼬고 머리를 쳐박고 낙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낙담하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여보게, 자네는 어찌 기도를 하고 나서 그렇게 낙심을 하나? 선생님, 저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낙심이 됩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소망이 생겨야지. 기도를 하는데 왜 낙심이 돼야?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모시고 벌써 2년이나 지난 세월을 지내봤지만 선생님은 기도만 하시면 즉각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응답 없는 것보다도 낙심이 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위해서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하나 하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한 사람이 있었네.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어. 자식들은 어리고 친척은 변변하지 못하지. 그런데 못된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몸은 망치고 가사는 탕진됐네.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아리웠더니 그게 누구요? 이 동네 아무개 올시다. 재판장이 들어보니 과부는 권세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인데 과부를 억울케 한 사람은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과부의 억울한 문서를 책상 밑에 집어넣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기다리던 과부가 찾아와서 대문을 두드리고 사정을 하니, 여보시오, 내가 당신 얘기 들었잖아. 듣기만 하면 못하십니까? 풀어주셔야지요. 알았어, 돌아가. 발걸음이 돌이켜지지 않아 대문에 매달려 대문을 두드리고 그냥 못 가요. 가사는 탕진되고 몸은 망치고 자식들은 어린데 굶주리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대문 두드리고 밤새우는 그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들은 재판관이 그 이튿날 법정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 과부가 밤잠 못 자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내가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밑바닥에 묻힌 과부의 문사를 꺼내서 억울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밤새워 부르짖는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거든. 하물며 사랑 많으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억울함을 안 풀어주시겠느냐? 반드시 풀어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기도와 응답이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 성령의 밤에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을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잠도 몰아내고 내려앉는 눈뚜껑도 긁어 올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귀신도 몰아내고 마음의 문도 열고 하늘의 문도 열어야 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응답을 받는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기도를 못하는데 거기다 자격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애미기지 마시오. 그렇든 저렇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격이 뭐냐? 택함받은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아버지 확신 있게 부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동합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신도 없으면서 달라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동네 사람 다 챙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았더니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할렐루야. 여기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니까 어징이 뜨징이 다 기도의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주는 대상자를 여기다 꼬집었는데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그러면 이거 택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왜 택했느냐면
너를 택해서 내가 열매가 있고 항상 열매를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주겠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야 여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힘쓸 수도 없어. 하나님이 해줘야 돼.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면 이거 택하는데 그 택함 받는 조건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가 자기 땅에 왔는데 나의 왕이라고 영접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중에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택함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이 택했다. 나는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택함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요란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고 예수를 나의 속에 영접을 했으면 내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어야 응답을 받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지 않으면 철이 아니라 금식을 해도 안 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택함이라는 걸 아주 비근한 예를 들으면 순이 엄마, 우리 집에 꽃밭에 꽃이 아름다워. 비도 봄비도 날이고 이제 이식할 때가 되었으니 꽃을 갖다가 마당에 꽂아보면 얼마 안 돼서 고운 꽃을 볼 수 있을 걸세. 그래서 옆집 어른이 신문지다 한아름 싸주는 걸 안고 와서 마을 위에다 쫙 깔아봤더니 봉수나 500포기를 주었어. 자기네 밭에는 500포기 봉수나 꽂을 데가 없어. 50포기 뿌리 끊어지지 않고 잎사귀 꺾어지지 않은 거 50포기 싱싱하고 좋은 걸 골라서 꽂아놓고 450포기 신문지다 싸서 오물탕에 던졌어. 500포기 중에 순이 엄마가 택한 봉수나는 50포기야. 이 멸망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 세상에서 쏙쏙쏙쏙 뽑아다가 영생에 바친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옮겨 심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세상의 인생 중에 멸망 세상에서 하나님이 뽑아다가 영생에 바친 교회에다가 옮겨 심어놓은 거, 그게 바로 내가 택함 받은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이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기도의 자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요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런 얘기를 듣고 지옥 갈라는가 천국 갈라는가 그것도 믿어지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오늘 한 곳 찾아보면 좀 확신이 생길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8절서부터 찾아봐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서부터 찾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마이크를 대고 읽어줄 테니까 거기다 줄을 쪽쪽 그으면서 바로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읽습니다. 를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책을 놓고 앞을 보세요. 6월절을 지나고 절기를 지키느라고 잔치 끝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서 지쳐있는 제자들이 마루 위에 등실하게 앉았는데, 이 앞에다가 수건을 치더니 예수님이 저 우물가에 가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고 베드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발을 내 대야에다 대라. 내가 네 발을 씻어주겠다. 그랬더니 시몬이 절대 선생님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제 발을 씻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 주여,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내 얼굴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몸도 씻어주고 다 씻어주시오. 그러니까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기를 너희들 12명 다가 모욕한 게 아니다. 12명 다가 모욕한 게 아니다. 그러고 그 18절을 가서 한 번 더 읽어봐요. 이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응용한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다는 아니다. 너희 12명 모욕했다고 하는 얘기가 너희 12명 다는 아니다. 그런데 그건 나를 팔자는 저거 가룟 유다는 아직 모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건 지옥 갈림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림이고 모욕한 너희들은 천국 갈림이다. 모욕한 너희들은 천국 갈림이고 모욕 못한 가룟 유다는 지옥 갈림이다.
그런데 지금 발 씻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맨발로 다니니까,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집을 들어와서 방으로 들어가려면 대여에다 물을 갖다가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방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게 되고 침설도 들어가야 되고 의자에 앉아서 쉬기도 하려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발을 씻는다는 말을 매일매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부딪히고 하면서 저지른 죄는 매일매일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요 해결은 지옥 가는 해결가 아니야. 그건 발만 씻는 기고, 지옥 가려면 근본적으로 지옥 가려면 어떤 놈이냐 하면 택함 받지를 못한 놈은 가릅니다. 그건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길래 우리가 이제 죄이 조금만 잘못해도 지옥 가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서 살 건 없고,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방언하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그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나를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러면 왜 목사님은 그렇게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느냐? 공부하는 놈에게 너 이놈아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겠어? 너 이놈아 대학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 그 얘기가 그 얘기요. 그러니까 금방 지옥 갈 줄 알고 줄이 앉은 새처럼 똘게 웃고, 분명한 건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믿음, 나는 택함 받았다는 믿음, 믿습니까?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 양반은 나를 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선결 문제. 왜 그런데 나는 기도의 응답이 없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어도 아들은 대학에 떨어지고 걔는 미쳐가지고 이웃사람 물어서 700만 원 돈 물고, 담벼락은 무너져서 나무집에 펜스차 치는 바람에 2천만 원 돈 내고, 걔는 깨지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고 시집갔다 딸은 쫓겨왔냐? 왜 이렇게 문제가 내 인생은 많으냐? 이런 양반들이 없잖아 있어. 그건 뭐냐? 매일같이 이렇게 발을 씻어야 하는데 귀찮다고 발을 안 씻고 그냥 맨날 돌아다니니까 자기 안 씻고가 여보 방에 들어오지 마. 방에 들어오지 마. 방에를 못 들어가고 바깥에 도는 거예요. 이슬 맞지, 찬비 맞지, 눈보라 맞지, 들바닥에서 자야 되지. 그걸 히브리서 12장은 참아들에게는 정죄가 있나니, 참아들에게는 정죄가 있나니 정죄가 없는 자는 참아들이 아니다. 지금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저지른 죄로 인하여 집안에 이렇게 우환 길고 재난 환난 우수살이 염려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다 하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거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사야 59장 1절서부터 보니까 내가 귀가 둔하여 너의 간구를 듣지 못함이 아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건져내지 못함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제2의 담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허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매일매일 하되 이게 해결을 해야 될 걸 한 달 내내 이 짓하고 먼지가 첩첩이 쌓이니까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부자리에 잘 수도 없어. 식탁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어. 의자에 앉아서 쉴 수도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에는 이제 아버지에게 지금 쫓겨났고 매를 맞는 처지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발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다시도 안 할게요.
크라고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다시도 안 한다고 아버지 발 붙들고 울부짖으면 때리던 매체에 딱 꺾어서 던져버리고 얼싸안고 입 맞춰주며 내 아들아 하는 순간에 인생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저지른 죄는 두지 말고 그날 그 주일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 그건 아주 지옥 가는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으면 팔자가 편하다.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팔자가 편하다는데 무의가 배가 아파서 하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저지르는 죄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걸 얻어맞는 거지. 이걸 얻어맞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 지옥 가는 이 해결은 이걸 모욕하는 거야. 모욕하는 걸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야 성령 받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사촌이 됐다가 팔촌이 됐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죽을 때까지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형무소 들어갔다 나왔다고 사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와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것은 가장 중요한 회개는 매일매일 다니다가 더러워진 이 발을 씻는데 아주 지옥 가는 힘을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하다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앞길이 열리고 매사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러길래 우리는 아주 지옥 가는 심정으로 죄는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아이고 믿으나 마나 뭐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갈 바에는 그냥 세상 재미나 보다가 가는 게 낫겠다. 그러고 벌떡 돼지 자빠지다 타고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택함 받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매일매일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자식같이 못 살았습니다. 자녀같이 못 살았습니다. 11조 도력하고 주일 범하고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하나님 이름 영광에 먹칠하고 성령님의 눈에 눈물 흘려드리고 못되게 살았습니다.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때리던 배차를 꺾고 던지는 순간에 병 낫는 역사가 있다. 가난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다.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도의 방법.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라. 밤은 뭐예요? 어려운 인생. 낮은 뭐예요? 좋은 인생.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말고 좋을 때도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밤낮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까? 대략 보면 새벽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올 때는 대학 시험 볼 때예요. 대학 시험 볼 때는 할머니들, 할아버지, 손에 뭐 아주머니, 어머니, 사촌 다 나와서 기도하다가 시험만 끝나면 돼지 자빠지듯 하고 다 들어가.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안 되고 밤낮으로 기도해야 된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말고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부르짖어야 된다.
그렇게 담에서 떨어진 썩은 호박처럼 철푸되게 앉아가지고 깔고 앉은 메주처럼 삐딱해가지고 그러고서는 정지구튀기 동태눈처럼 헐렁벌렁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 아주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대문에 매달려 머리를 산발하고 밤새도록 대문 두드리며 부르짖는 여인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온다. 그러고 이사야 27장 1절서부터 그 26장 이사야 26장 16절을 보면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루하며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 낳는 여자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다. 그런데 거기 단서가 있어. 이사야 26장 16절을 보면 그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아들 낳느냐 딸 낳느냐 거기는 관심이 없다. 바람주머니를 놔도 괜찮다. 근데 문제는 아기 낳는 여인처럼 기도하는 모양만이라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응답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 낳는 여인처럼 부르짖으면 응답을 주시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라. 세 번째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더 크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한 번도 저 양반은 나에게 해붙인 적이 없다. 이번에 이렇게 모의가 안 되는 것도 더 잘 되기 위한 역사다. 지금도 하나님은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결코 이번 일도 결코 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은 첫째, 시간은 밤낮이요. 방법은 부르짖되, 요인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자, 그러면 성경 한 곳을 더 찾아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찾아봐요.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거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핵전쟁을 안 일어나키는 건 미국 무서워서도 그런 거 아니고 중국이 말려서도 그런 게 아니고 남한을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남한에 1200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가지고 전쟁하지 못하도록 여기 성경에 보니까 겨울개나 오동지달 겨울개나 안식일날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 올 것이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 올 것인데 그 환난은 그냥 놔두면 육체가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성경이 그랬어.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안 일어나느냐? 택한 백성을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려고 전쟁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전쟁 안 일어나느냐? 미국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택한 백성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야. 택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 믿습니까? 택한 자는 응답을 주십니다. 택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자는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택한 자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택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지 않고 줄이 앉은 새처럼 바들바들 떨고 금방 뭐 하루 저녁만 처리 안 나오면 지옥 가는 것 같고, 사장 때문에 술 한 잔 마시면 지옥 가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어드려야 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생기는 거야. 믿습니까? 자식이라는 게 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그래야지. 저 아버지가 저 어머니가 어디 가서 바람 나가지고 나를 낳는 거 저게 진짜 아버지인지 모르겠네. 그러고 안전한 놈한테 집 주고 싶고 가게방 주고 싶고 땅에 땅 그거 그놈 이름으로 내겨주고 싶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건 두려움이요. 두려움을 갖지 말고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마지막 결론 9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기도자의 마음가짐. 기도자의 마음가짐. 우리 성도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여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오더니 제일 높은 데 찾아 올라갔어.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여기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가늠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같이 의롭게 산 사람 찾아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뭐 주려고 가져온 거 있으면 여기다 놓고 가시지요. 그랬는데 보니까 저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문지방 밑에 엎어져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구먼요.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엉엉 울면서 추하고 더러운 인생 여기 있나이다. 나 같은 건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나이다. 그러고 둥그러가며 우는데 예수님이 달려가서 세리를 잡아일으키면서 내 죄를 사했느니라. 편안히 돌아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냐? 나 깨끗하게 살았다고 목에다 심주고 버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존귀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 때문에 머리를 들 수가 없어. 하나님 죄인입니다. 허물 많습니다. 모질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모질한 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보탬이 될까 해서 머리 숙이고 몸 바쳐 주님 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가장 백이시라는 건 오늘 바리새인이여 목에다 힘주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나같이 의롭게 산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고 잘못 사는 사람은 초조하고 악담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 우리 주님은 보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젖혀놓고 울고 있는 세리를 잡아 일으켜서 용서해서 보냈다.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부족을 발견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되 우리가 발 씻는 회개는 지옥 갈 것 같이 더러운 발 깨끗하게 씻어야 주님과 더불어 한 방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걸 지옥 가는 건 아니다. 벌써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걸 믿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나 같은 못난 인생 위해서 그 옥체를 깨트리신 거 내 몸뚱이 다 찢어서 드려도 모자랄 텐데 뭐하고 잘났다고 머리 들 수가 없어. 우리는 항상 부족해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보면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무엇인가로 보탬이 되어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삶이 되어보겠다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택함 받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같이 못 사는 것 때문에 발밑에 들어가 엎어져 울어야 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세리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오늘 우리가 발에 더러운 먼지 묻은 거 깨끗하게 씻고 주님 계신 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다 두 손 들고 예수여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야, 예수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령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하나님, 부지저 기도한 저들 그 망아리의 기도를 담으시고 천사의 손에 보좌에 올라간 거 다 응답 주시옵소서. 힘들게 찾아온 발걸음 가볍게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속량의 기쁨으로 어깨에 날개가 생겨지게 하시고 집안의 우환질고가 떠나기를 원하며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하며 마음먹고 뜻한 거 성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 박수합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빌립 강서 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강인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금요 철야 예배의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전도를 통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인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한결같은 열정으로 목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예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7배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온 성도가 행복을 느끼는 교회가 되는데 앞장서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원로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들은 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소중한 자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찬양 올려드리는 빌립 강서교구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빌립 강서 모든 식구가 하나 되어 하늘비전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영육간의 축복이 넘치고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날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했습니다. 힘차. 자, 우리 다시 한번 먼 곳에서 오는 우리 강석이 오고 힘찬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사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